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쉬운 번째 시간으로 변화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 확진자가 30명 나올 때까지는 이 확산 속도나 역학조사가 잘 되고 있어서 적어도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짧은 시간에 종식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한을 방문했던 신천지 이단들의 비밀스러운 활동과 모임으로 인해서 지역 감염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지금은 수많은 확진자가 그리고 또 사망자가 나오게 되었죠. 어제자 뉴스에 보니까 이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가 이 코호트 격리, 그래서 전체 건물을 봉쇄하는 그런 격리가 된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그 단지 그 입주자 70%가 신천지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 아파트는 이 젊은 근로 여성들이 거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아파트라서 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아파트인데, 거기에 70%나 되는 교인들이 입주자들이 신천지 교인이었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저들이 은밀하게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감염병이 있을 때 의심 환자나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에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를 2주간 정도 하게 됩니다. 잠복기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게 하는 시간이 2주인데 2주간의 잠복기를 지나 증상 여부를 살펴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것이죠. 이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이 있는지 알아보는데 최소 2주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병에 걸려서 치료를 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이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도 그렇지만 이 마음의 병은 회복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마음의 상처와 병은 오랜 시간 잠복해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마음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죠. 육신과 마음의 병보다 이 영에 대한 병은 회복이 더 오래 걸립니다. 영의 질병은 죄인데 이 죄는 태초부터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힘과 파괴력이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큽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요.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이 영이 죄라는 병을 이기고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과정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멘. 삶의 변화와 신앙의 성숙은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라 그 요소들을 알고 죄를 피해야 우리가 이 변화와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9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화를 받아서 세상으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변화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 승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는 내려오지 않아도 될 영광과 기쁨의 산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내려왔다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 반드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과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문을 나가서 나갈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뉴스 보면 하루에 마스크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죠. 마스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 2명씩 앉으십시오 말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마스크를 수만 장 가지고 있어도 불안은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도 내가 누구를 통해서, 심지어 배달을 하는 그 배달 직원을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시국에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위로와 평안임을 잊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그의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변화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아마도 복음의 비밀은 부활을 경험한 후에 완전히 이해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되고 다른 이들이 듣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 전에 이 소문이 퍼졌다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헛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가르침으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서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그러한 것들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 엘리야가 먼저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왔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순서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구약의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외쳤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고 말할 정도였죠. 서기관들은 구약의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오늘 본문에 가르치고 계시죠. 똑같은 말라기 4장 5절 말씀인데 예수님과 서기관의 가르침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서기관들은 구약을 언어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런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구약 사본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언어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엘리트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서기관들과 같은 세상의 소리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시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변화와 신앙의 성숙을 막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은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아도 과학이나
세상 학문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 아침마당에서 관절에 뭐가 좋다 하면 그거 꼭 사먹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 전문가, 박사들의 이야기는 무한 신뢰하면서 성경 말씀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과 전문성은 완전하지 않으며 시대에 따라 혹은 환경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논문에 반박 논문이 나오고 또 보충되는 이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받고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하죠.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세상 것보다 밀리게 될 때 우리는 성장을 멈추고 세상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후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변화를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작은 믿음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세 명의 제자들과 오늘 이 부활 이전까지는 변화산의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 말하지 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서기관들은 그럼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라는 이 세 명의 제자들과 대화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이 산 밑에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도착해 보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의 무리가 웅성웅성 모여 있었죠.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귀신 들려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와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남아있던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호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치료하신 후에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아들을 고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죠.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의 기록만으로 볼 때 아이를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산에 오르지 못한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변화산의 경험이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끼리는 이런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산 밑에 남아있던 그들의 영적 무능력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자신들의 힘과 세상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일인 하나님의 사역도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해결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식과 자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에 찾아왔지만 소문만큼 시원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들었을 소문은 예수님께 가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2명씩 보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라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아버지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을 참고해 볼 때 실망과 낙심이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뭐라도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세상은 실망하고 낭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아들을 고치는 것은 돈이나 지식, 학위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림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복음의 기회도 그들로 하여금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을 쫓고 아들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본문 20절에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서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고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믿음은 우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나타나죠.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삶이 변하게 되죠. 그리고 확실한 믿음은 실망한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만약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오늘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아들이 낳는 것을 보면 그 실망이 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으로 변화되겠죠. 그리고 확실한 믿음은 아픈 아들을 고치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실한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실망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아픈 사람을 고치는 변화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사실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에는 누구 믿음이 큰지 작은지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다 주일이 되어서 똑같이 모이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그냥저냥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신앙생활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땐 그 사람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 모르지만 사실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믿음 있게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있는 척해도 선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지만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계산하고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고 손해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지시하고 있으면 그대로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신앙생활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은 바로 믿음의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기질이나 재산이나 학식이나 다른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의 차이는 오직 믿음의 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크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폭도 크고
믿음이 작으면 변화의 폭도 작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만큼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이 뭐죠?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작은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사람들의 변화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큰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변화를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는 세상과의 갈등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이것은 이 왜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성전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성전세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반세계를 내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로마에 내는 세금과는 다른 종류의 세금입니다. 어쨌든 이 성전세를 내는 문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를 건져 올려서 예수님 것 그리고 베드로의 이 한 세계를 가지고 냈다라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개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전의 설명은 임금의 아들들은 이 관세와 국세를 면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를 면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시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너와 나를 위하여 갖다 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예배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을 하고 있죠. 저도 요즘처럼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렸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중 오전 오후 모임들이 얼마나 소중했나. 그리고 과연 이 어떤 목사님들은 이 성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는 예배에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모임은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상 지금처럼 예배가 중단되거나 교회를 폐쇄한 적이 없었죠. 예배를 지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중지하고 영상 예배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신학적인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혼란스럽죠. 이럴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법을 어겨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다의 물고기에서 얻은 한 세계를 주라라고 명하셨는데 이것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아무리 잡고 입을 벌려도 그 안에 5만원짜리 만원짜리를 물고 있는 물고기는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보화죠.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법대로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고 그리고 세상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죠. 이 예배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이지만
만약에 국가나 정부가 기독교를 받게 해서 교회 모임을 중단하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본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임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이 가해진다면 이것은 박해와 핍박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질병과 감염병 같은 상황에서 교회의 예배는 잠시 중단하고 임시 방편으로 모일 수 있겠죠. 그 임시 방편이 바로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 안 나오는 것이 두려움이나 염려와 걱정의 문제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가정 예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지만, 내가 교회 나가서 병을 넣을까봐 두렵다라는 마음으로 가정에 숨어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교회는 어느 때든지 시대를 불문하고 세상과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섬기는 신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의 갈등에서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없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 정부의 권고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나치게 세상과 타협해서 어떠한 것을 하기도 전에 먼저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예상하기를, 앞으로 더 많은 갈등과 이게 뭔가 쉽게 분별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압박할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계속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이 맹신으로 바뀌게 되거나 혹은 지나치게 타협해서 교회가 세속화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맹신과 세속화, 이 유혹에서 잘 이기고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과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죠. 성도 개인의 변화, 교회 자체의 변화, 한국 교회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과의 갈등은 계속해서 있을 터인데, 이 교회 자체로의 변화가 없으면 이 세상을 품을 수 없고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분별력과 영적인 지혜를 소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온전하고 평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복합니다.